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7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창조하시니 놀라운 세상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영혼 기쁘게 찬양을 드리네. 주빛을 비춰주소서 주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시련과 고통이 몰려온데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참된 믿음 주시니 어디든 가리라.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참된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주 빛을 비춰주소서. 나의 삶에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어디 가든지 주 사랑 함께 하시네. 주는 토기장이요 난 진흙이오니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참된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주 빛을 비춰주소서. 오 주 빛을 비춰주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비치고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것을 기대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될 때
몹시 당황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법칙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책 있잖아요. 이 책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져요.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그저 잘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은 자녀들만은 잘 되겠지. 자녀들도 법칙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칙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 보아도 그것이 육신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결국 실패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정해내 오신 법칙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이 육신을 위한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온다는 법칙이에요. 부모가 훌륭하면 훌륭한 자녀들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훌륭한 자녀가 안 된다 그러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령 자신들한테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 못해? 이러면 누구 닮았기는 닮았겠어요? 과거에 아버지가 머리가 나빴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공부를 못하든지 그 결과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자식도 과외를 시키고 돈이 있어야 미술학원도 보내고 음악학원도 보내고 영어학원도 보내고 수학학원도 보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부자는 대물림에서 부자로 살아가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법칙대로 그저 운명처럼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믿음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보세요. 무슨 과거의 청산이니 개혁이니 애를 쓰고 있지만은 결국 갈등과 혼란만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법칙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 세상을 이깁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는 그 법칙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자, 보잘것없는 이 갈대우르의 한 촌노인이 많은 민족의 시조가 되고 세상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하면 자기 집 한 칸 없이 이 집 저 집 떠돌이 생활을 하고 내 땅 한 평이 없어서 남의 땅을 세 얻어서 이제 가축을 먹이든 정말 별 볼 일 없는 편방의 그런 사람이 큰 부자가 됐어요.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법칙들에는 왕대 밭에서 왕대가 나는 것인데 이 가난하기 그지없고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이런 사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의 대상으로 희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창대한 사람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 창대해지는 부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창대해질 수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의미 없이 살다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여기 변화시키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우리도 그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은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 구두없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을 누워 부양해야 할 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못했어도 그래도 동생들은 공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구두 닦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입에서는 한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휴 하고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왜 한숨이 나오는지 아세요? 희망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소녀는 한숨을 쉬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멋진 신사 한 분이 구두를 닦았습니다. 열심히 닦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하면서 값을 치릅니다. 고맙습니다. 또 찾아주세요. 그도 자기 모르게 후 하고 또 한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얘야 너 매우 삶이 힘든가 보구나.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나도 너와 같이 어렸을 때는 구두 닦기를 하는 사람이었단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면 너도 나처럼 국회의원이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날부터 이 소년의 입에서 한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실 수 있다 고백합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부르튼다 할지라도 그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틈틈이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비록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를 돌면서 자기같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스승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치유자 웨어노츠 박사입니다. 여러분 한숨만 푹푹 쉬던 이 구두닦기 소년이 어떻게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자 스승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과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의 법칙을 배웁니다. 첫째,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는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기 18절 상반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바라보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희망을 가지라고 한다면 먼저 내 자신, 내 형편, 처지를 먼저 돌아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정말 기대할 만한 것, 발판을 삼을 만한 것, 언덕을 삼을 만한 무엇이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학력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무슨 권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절망, 그런 상황이에요. 자, 땅 한 평, 집 한 칸 넘는데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쇠하고 늙은 몸매에서 어떻게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디 땅 투기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로또 복권이라도 맞아서
벼락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새장가를 들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 있어야 거기 플러스가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는 없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약할 때에 능력이 강해진다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면 그 믿음대로 실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실상을 가지세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녀도 잘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실상을 가지면 어느 날 여러분들 앞에 잘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다. 반드시 내 병 고치고 나는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실상을 가지세요. 그런 건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 계신데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이 존슨 목사님은 자신의 건강의 실상을 그립니다. 왜? 한 가지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약속, 믿음을 가지고 건강의 실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명령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소문이 온 병원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 목사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게 어린아이들도 와가지고 장난삼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다른 사람은 장난삼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이 존슨 목사님은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느 날 기적적으로 그 모든 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옛날보다 더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아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땅 한 떼기 없는 그런 나그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니 이게 바랄 만한 기대할 만한 얘기냐 얘기예요. 아이고 말씀은 좋지만은 제 형편 꼬락서니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이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중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잘 대접을 받고 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되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들을 때 하고 참 그 덕담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건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당시에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가 되고 자기 아내 사라도 나이가 89세가 되었으니까 생산에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듣고 있던 사라가 피식 웃는 거예요.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웃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혔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우리 형편 처지를 알고 얘기해야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를 책망하잖아요.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사라가 늙은 것과 무슨 의미와 관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 믿은 거예요. 내가 노쇠하고 내 아내가 늙어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 형편을 알았어요. 자기 늙음을 알고 자기 아내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알았으면서도 여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마음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은 불가능하고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 끝에 처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 법칙을 이기는 거예요. 은광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지동 교회에 있을 때에 은광이 박은광이라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서 가출하고 늙고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고아처럼 그렇게 자랍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가 팍 죽어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을 않다가 나중에 컴퓨터가 없어서요. 학교에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어서.
자, 할아버지 돈을 벌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저 동사무소에서 생계비를 주는 걸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컴퓨터 삽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권사님에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광아, 너 하나님 믿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믿지? 그래, 이제 컴퓨터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 그날부터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은광에게, 저 불쌍한 은광에게 컴퓨터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이 채 못 돼서 이 은광에게 새 컴퓨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은광이가 그 상원학교, 은행동에 있는 상원학교 다녔는데 어떤 독지가가 새 컴퓨터를 학교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 제일 가난하고 컴퓨터가 없는 학생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할렐루야. 은광이가 뽑힌 거예요. 권사님의 기도, 은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없는 컴퓨터를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에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도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있게 하실 수 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웃음, 기쁨, 이삭이라고 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기쁨이 되고 아주 귀한 아들이 되는 것은 늦둥이로 태어난 외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손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차오르고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거야. 이 기쁨이 부풀어 오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 이삭을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죽여서 불로 태워서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불로 태워 드린다고 해서 번제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세의 아들 얻은 이 외아들 희망의 씨앗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얘기겠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 앞에 딱 보내고, 야 용준아, 내 자식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그걸 태워서 드릴 수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순종합니다.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을 이끌고 사흘길을 가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수풀의 양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게 하고 땅의 모래알을 헤아려 보게 하면서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니까 내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그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오늘 17절 하반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9절에는 저가 능히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입니다. 내가 바치면 하나님은 또 주시고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살리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 없는 것 주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인간을 할 수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해서 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근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기대할 수 없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합리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그런 합리,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대로. 그러나 지금까지는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 그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자꾸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져요. 9월 3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 여기 뭐라고 썼어요? 주제가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섬기는 삶의 영광, 영광의 흔적, 주님의 영광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의 삶을 드러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자꾸 말씀 들어서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쥐어진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고 절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나 상식이나 경험으로 사는 세상의 법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칙, 말씀을 믿는 믿음의 법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